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산간지방, 그러니까 시골에서 천국 시민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 입을 열어 가르친 산상수훈, 산상보훈, 그 산상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 공부할까 합니다.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명칭은 AD 4세기 초에 어거스틴이 라틴어 성경 주석에서 산상수훈이라는 이 명칭을 붙인 데서부터 비롯되어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뭔가? 산상보훈은 도대체 뭔가? 이 산상보훈은 그 이름 그대로 이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교훈,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산 위에서 가르쳐 준 보배로운 이 설교, 보배로운 교훈,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주옥 같은 말씀,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5장부터 6장, 7장까지 쭉 공부하겠는데, 5장에는 이제 장별로 내용이 돼요. 5장에는 천국 시민의 자격이 뭐냐, 천국 시민의 자격에 대하여 언급하고, 그리고 6장에 보면 천국 시민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 액션, 그 행동에 대하여 그렇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7장에 보면 천국 시민이 주의할 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 때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공중 것을 잡은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이 주의사항, 노티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의 자격은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 사람은 삶은 어떻게 살고, 또 주의할 게 뭔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산상수훈을 아주 극찬했습니다. 뭐라고 칭찬했느냐 하면, 로빈슨 같은 학자는 인간 윤리의 최고봉이다. 그러니까 에틱스라고 하는 윤리에 있어서 최고 하위, 최고의 진리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톨록이라고 하는 학자는 천국의 대헌장이다, 마그나 칼타다, 그렇게 가르치고, 베테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전 교훈의 요약이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가르쳤던 모든 교훈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산상수훈이다. 그리고 어드만이라는 학자는 세계 문학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강화였다, 그렇게 말하고, 올스하우젠이라는 학자는 그리스도 전생애와 교훈은 산상수훈의 주제였다. 이보다 더 극찬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최고다, 이게 최고. 이 대최고의 찬사가 붙어져 있는 산상수훈, 우리가 팔복을 아침에 이렇게 접할 수 있다. 이건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역 초기에 산에서 선포한 이 보훈은 도대체 어느 산에서 선포한 것이냐, 이런 학자들의 논란이 좀 있어요. 옛날 학자들은 디베랴 바다 서쪽에 한 1km 떨어진 그 하티메뿔이라고 하는 산에서 이 산상수훈을 전했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지순례 보면 팔복교회가 있어요. 팔복교회가 가버나움 남서쪽 갈릴리 해변에 그 경사진 곳에 있습니다. 경사진 곳에. 그러니까 바다를 배경으로 뒤에는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교육학적으로 가장 효율이 높은 장소, 우리 주님은 정말 교육학의 대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우리 요즘처럼 음향시설이 없기 때문에 마이크 놓고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요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요히 외쳐도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입을 열어 천국 복음을 전거했다. 자, 그러면 입을 열어 전거한 이 산상수훈, 천국의 이 복음, 그 중에 팔복을 가르쳤는데 도대체 이 팔복이 뭐냐는 게, 팔복이, 이 복이 도대체 뭐냐 하는데, 이 한국인들은 소극적인 복의 개념하고 적극적인 복의 개념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이 복이라고 할 때 뭐냐면 삼재가 없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화재, 불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나면 정말 비참하게 가정이 다 소실돼요. 그리고 갖고 있던 재산들이 다 날아갈 때 그 참담함, 그건 여러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건 잘 모르지만 어떨 때 불이 난 곳 보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 옆에도 불이 났어요. 몇 년 전의 일이지만 불이 났어요. 우리가 뛰어가서 어떻게 하면 도울까? 그래가지고 그 불이 나서 그랬나? 그래서 가난한 분들이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 교회를 제공할까 뭐 그런 생각들. 그리고 한 달 동안 우리가 식사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한 달 잡수지 않고 일주일인가 2주인가 우리 교회에서 식당을 옆에 제공해가지고 그 불난 집에 모든 분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우리 교회 재정에서 그것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나는 거 이것은 큰 이게 화지요. 그래서 불이 나지 않는 것. 또 하나 이 삼재 가운데 하는 수재. 여러분 이 비가 많이 와서 물벼락을 맞고 수해를 입으면요 농작물도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수마가 핥고 간 곳은 흔적조차 없을 만큼 그거 여러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풍재. 여러분 태풍도 굉장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덜하지만 미국 가서 토네이도 같은 거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토네이도를 멀리서 보았는데 거기 자동차 같은 걸 휙 한 바퀴 담으면요 자동차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올라가요. 어마어마한 거지. 우리나라는 적은 나라니까 그렇지만 미국 같은 대륙이라고 하는 데서 태풍이 불면 이거는 상상이 어려운 거예요. 한국인들은 복이 뭐냐? 삼재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 개념의 복은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이다. 오래 사는 것, 뭐 부유한 것, 여러분 명대로 사는 것, 덕스럽게 사는 것, 뭐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도대체 복을 뭐라고 가르치느냐? 3절에 우리 다 같이 보시죠.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 그렇게.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보여지는 현상학적, 물리적, 지상적, 시간적 개념의 그런 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하는 복, 여러분 복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이. 그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 개념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심령이 이루어진 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무릇 지킬 만한 우리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영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아주 철철 넘칠 수 있도록 심령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원하고 우리 세계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이라고 말할 때 심령이 관한 거,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라틴 말로 베아티투토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요. 영어로 뷰티투도라는 이거 행복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평온한 상태. 그러니까 축복을 받기 위한 제 조건이 완비된 상태를 가리켜서 복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 상태가 아주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뭐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가난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 헬라어에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포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페네스라고 하는 가난은 뭐냐면 하루하루 노동해서 살아가는, 건건히 살아가는 가난을 가리켜서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가난은 포토코스라는 가난인데 포토코스는 쌀은 털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연명 자체가 어려운
아예 아무것도 없는 초월적 가난, 절대적인 가난을 가리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이거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완전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물질이 많고 세상 지위가 있고 그리고 배움이 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이 초월적 절대적 가난함이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 나라 그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72회 정도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 현재와 미래적으로 또 공간,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그런 것으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먼저는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이 경험할 수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온전하고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여러분 여기 많이 경험하시죠? 왜 이렇게 평안한지, 왜 이렇게 행복한지, 왜 이렇게 부유한지 정말 놀라울 만큼 심령의 평안함을 느끼고요. 그렇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 이것이 오리지널이 예수 믿으면서 이 복이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철철 넘쳐나야 돼요. 이런 심령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고 이런 심령이 가득 찬 목장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날카롭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런 상태, 이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또 하나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미래지향적 현재보다도 장래에 응치될 영원한 무제한성을 지니고 있는 나라. 이건 뭐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예요. 죽어서 가면 죽음이 없는 곳, 애통함이 없는 것,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이루어지는 이 땅의 삶도 천국이 되기를 축원하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죄악도 없고 시기질투도 없고 전쟁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도 입국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3절에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니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는 거예요.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거기 수천 수만의 천군천사와 함께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우리들이 들어가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주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는. 다니엘서 4장 3절에도 보면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순례 안개와 같지만 고달프지만 여러분 유계장막 무너질 때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가난해도 별 문제가 안 되고 병이 들어도 별 문제가 안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별 문제 안 되는 건 뭐냐? 내 심령을 주님이 지배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상태냐? 여기 여러분
거기에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거는 영어로 보면은 스피릿이라고 나왔는데 poor in spirit. 그러니까 영혼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이것이 뭐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하여 여러분 PhD 학위가 5개, 6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권력이 뭐 대통령이 되든 누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변화돼요. 참 놀랍죠?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유한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자세, 바닥을 싹싹 긁어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시작. 저는 두 손을 꼭 쥐고 절대 정말 그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시작. 여는 하나님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고 그런 태도 같아. 정말로 사모하면서 시작.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 가난함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그저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도 성소 예배가 아니고 지성소 예배로 나가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속죄의 은총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막 불이 임하는 것처럼 가슴에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의 조건은 뭐냐? 첫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I'm nothing.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막 당신은 이런 사람이고 막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벌벌 매는 거예요. 이거요 기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절 매는 거예요. 예배 하나 여러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도 여러분 체크리스트 놓고 하나하나 쭉 가면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실수한 게 없느냐, 소홀된 게 없느냐, 빠지는 게 없느냐.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상태예요. 그리고 나의 소망은 나 자신이 되거나 이 땅의 명예나 지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뭐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인데요. 여러분 마지막에 죽을 때에 하늘나라가 아니라고 하면 깨어난 나라가 지옥이라고 하면 여러분 인생 그보다 더 실패가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는 정말 두렵고 뚫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높일 때가 참 많아져요. 굉장히 위험한 마귀는 그 재료를 계속 줘요. 그래서 마음을 높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주의 종과 관계를 끊어놓고 말씀과 관계를 끊어놓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주유소의 주유 공급을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사모하는 마음이, 늘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온전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아주 절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뭐냐?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사는 그런 신앙 상태. 그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하나님 가정을 우리 아이를 맡기면 그리고 직장 일터를 맡기면 주님 지혜 주세요. 다 맡기는 상태. 그게 뭐지?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런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출입하는 범사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천국 백성의 자격이 넉넉한 그리고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비밀의 깊은 곳에 여러분이 우뚝 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